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손봉호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성탄하면 대개 사랑을 생각하는데요. 정말 저 성탄은 사랑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워낙 복잡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성탄 되면 선물 받는다. 그게 이제 사랑인 줄 알고, 또 미혼 남녀들은 연애하는 게 그게 또 사랑이니까 크리스마스를 그런 것과 관계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조금 다르죠. 아가페라, 이렇게 일부러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대부분 문학이나 철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에로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이상하게도 에로스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고 아가페라는 단어만 사용했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외아들을 주셨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성탄을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계되는 사랑에 대해서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죠. 예, 이분은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으로 이렇게 바꾼 것은 이분의 그 영향이 좀 큽니다. 이분에 대해서 논문을 좀 쓰려고 책을 읽다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철학적 단편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비유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아주 젊은 왕이 막강한 힘을 그리고 영화를 가진 그 왕이 아주 미천한 시골 농부 처녀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처녀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할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봐도 묘한 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신하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간단하지 않냐? 그 처녀를 공주로 만들어 가지고
결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비천한 시골 처녀가 공주가 되었을 때 너무 놀라고 그렇지 정말 그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겠는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획은 포기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고민을 하니까 신하들이 그러면 공중으로 공주를 만들지 않아도 공중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은 보화로 장식을 하고 그렇게 잘 돌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때문에 그 왕을 사랑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왕이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자기가 농부가 됐다. 왕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아주 시골에 아주 가난한 농부로 돼가지고 농사짓고 땅 팔고 땅 파고 그래가지고 그 처녀에게 구애를 했다.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성경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인 우리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신이 사람이 되는 거다. 비천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비교하죠. 특별히 이제 어머니의 사랑, 물론 뭐 아버지 자식을 사랑합니다만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또 더 지극하죠. 그런데 성경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머니 사랑과 비교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특별히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이건 뭐 대단하죠. 저는 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고 우리 집이 있는 곳에는 병원이 그 주에 뭐 몇십 리 안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동생이 셋이나 그 젖먹이 때 죽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하나 죽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애통해 하시는 모습, 그걸 뭐 한 집에서 봤으니까요. 그건 정말 참 필설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애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만은 그 추운 겨울에 그 죽은 애를 묻은 산으로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달려가는 것을 봤어요. 눈이 잔뜩 쌓였는데 그 눈이 덮인 산으로 우리 어머니가 달려갈 걸 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은 것은 불가항력이었죠. 자기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음식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뭐 옷도 제대로 입히지 못하고 약을 쓸 수도 없었으니까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은 뭐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자발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우리 인간의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보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랑은 어느 종교, 어느 철학, 어느 시인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독특한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가장 뭐랄까요, 자랑스럽다 생각할까요? 참 복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랑을 알았다. 비록 이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때문에 저는 고급 인간이 됐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위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게 저를 한 단계 더 높은 고상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비록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고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육신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참 너무 크고 고상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그랬죠. 고금, 신,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런 그 전통이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공자의 말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 마라. 즉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영국의 시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쓴 시가 아주 유명한 것이 피파의 노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번역은 좀 시원치 않습니다만, 1년으로는 봄이요, 하루는 아침이요, 아침으로는 7시요, 언덕바지는 이슬로 구슬밭을 이루고, 종달새는 날개를 펴고, 달팽이는 나무가 시비를 기어가고, 하나님은 그분의 하늘에 계시니 세상 만사 형통하도다. 아주 유명하게 된 시인데요. 그 마지막 구절이 참 재밌죠.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다. 달팽이는 가시에 있고 종달새는 하늘에 있고 아주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태평하다. 모든 게 괜찮다.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뭔가 하니까 달팽이는 가시덤불 위에, 종달새는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이 땅 위에 계시면은 좋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게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사에 그렇게 간섭하면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또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가령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할아버지 계시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계신다면 별로 기분이 좋아하질 않아요. 할아버지가 안 계셔야 신나게 떠들고 온갖 장난치고 그렇게 할 텐데 할아버지 계시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할아버지 좀 따로 갚으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피진 영어라는 게 있는데 피진이란 말은 사실은 주로 배 사람들인데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배에 타가지고 일생을 배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갖다 피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아주 단순한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피진 잉글리시라고 그러는데요. 그 피진 잉글리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저 위에서 모든 것에 간섭하는 분, 영어로 그 보스 노릇을 하는, 모든 것에 보스 노릇을 하는데 저 위에서 모든 것에 보스 노릇을 하는 분이라. 이 보스라는 게 뭡니까? 상사라는데 보통 상사를 우리가 보스란 그러죠. 사사건건 관계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잔소리 하는 사람을 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스 is everything. 모든 것에 보스 노릇을 하는 저 위에 계신 분. 거기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좋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일에 간섭하면 별로 좋지 않다. 이게 뭐 이제 보통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 왕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그 옆에 있는 두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시리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보고 하나님께 증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달라고 증조를 하나 구해라. 그렇게 아하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주위에 더 큰 강한 나라 아스리아 왕 디글랏벨레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 여기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금이랑 은이랑 다 가져 바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디글랏벨레셀이라는 그 황제 즉 그 아스리아 왕의 그 섬기는 귀신 그 나라의 우상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도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방식대로 제사장에게 요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 그 아시리아 왕이 아시리아가 섬기는 우상을 유다가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사야가 하나님께 증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건 구하지 않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 아하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증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증조를 보이시는 그 증조가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은 백성들이 그걸 따르지 자기를 안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공격을 얼마나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증조를 구해가지고 그 증조의 내용이 자기 뜻과 어긋나면은 자기가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 자기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수리아의 도움을 받아야만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신에 어긋나는 어떤 증조 그런 게 나올까 두려워해가지고 말은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증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죠.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뭐 아주 약해지고 말았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사야는 결국 그 증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게 증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하스가 증조를 구했더라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기적이죠. 그건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단하다 놀라고 역시 뭐 사람들은 그 기적을 갖다 상당히 그 중요시하니까 그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그 애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이론을 부시라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아하스는 그걸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 말씀 듣다가는 잘못하면 나라 망한다. 자기의 생각이 역시 옳다. 자기의 생각에 대한 거룩한 확신,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의 교만,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유다는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부분이 역시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 그 믿을 수 있겠나? 역시 내 생각이 옳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말은 사실보다는 훨씬 더 확대해가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류에 대한 성경의 뜻이고 인류에 대한 바울 사도의 관찰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 그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는 다 미신, 신 이런 걸 믿고 그런데 그건 무지했기 때문이다. 근데 사람들의 지식이 조금씩 늘어나면 그따위 것 믿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걸 대개 이제 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걸 자율이라고 그러죠. 자율. 영어로 오토노미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어떤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된다. 요즘 자동차를 영어로 본래 나중 영어로 카니 오토니 그럽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토모빌이라고 그랬거든요. 오토모빌 스스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자동이죠. 자동 스스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자율 자동차가 이제 나옵니다. 이걸 또 역시 그 오토노머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는. 이거 좀 우리가 이제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행자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자행자지. 인간의 그 잘못 가운데 하나를 자행자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스톱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진짜는 그친다. 어떤 때는 자기 원할 때 움직이고 자기 원할 때 중단한다. 그걸 자행자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그 자율자동차 오면은 자율자동차를 하지 말고 자행자지 자동차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가 스스로서 알아서 움직이고 스스로 알아서 중단하기 그게 자행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행자지 자동차 그게 훨씬 더 좋은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좀 불편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좀 더 듣는 것도 싫고 아예 하나님 안 계신다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래야 조금 쾌락도 좀
옳지 못하지만 쾌락도 좀 즐기고 또 뇌물도 좀 주고 받고 못된 짓도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계셔서 저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 일에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부끄러운 일이 맞는 국가 조천기도회 회장했던 사람하고 부회장했던 사람이 대통령 부인에게 뇌물 줘가지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어떡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쁜 짓 하는 것에 눈 감고 복만 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안 그럼 저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물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 아예 안 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능력도 없고 스스로 올바르게 살 능력도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재산도 많지 않고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의지할 수 없는 목동들. 그들은 찬양을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만은 권세 있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일생 동안 그 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잉태 마리아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가 찬송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에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흩으셨으나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교만한 사람 물리치고 겸손하고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회에서 무시받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권력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감옥에 그 침례 요한이 수감이 돼 있었는데 자기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악한 사람 다 처리해버리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분으로 생각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지금 거의 유리글씨 하다시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당신이 구약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아뢰라. 시각장애인 즉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라. 이게 사인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본 것을 가서 말해라.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게 뭡니까?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명이었습니다. 시편 5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모든 곳에 계시니까 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문자적으로는 항상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의도하는 임마누엘, 그건 단순히 그저 객관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여름 방학이 되니까 뭐 그때는 미국도 한국도 비슷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랬지만은 여름 방학에는 돈을 벌어야 다음 학기에 이것저것 쓸 걸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필라델피아라고 동부에 있었고 그런데 그때 임금이 서부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친구 넷이 아주 고물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 가자. 그래서 좀 떠났습니다. 가서 하루도 못 가가지고 이 고물 자동차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없이 거라지에 가서 그거는 버리고 또 거라지에 가면 또 그렇게 버려진 차들이 꽤 많아요. 와서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렵다는 차들을 갖다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가서 100불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또 헌차를 또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차를 타고 저 북쪽에 옐로스톤 파크 저 남쪽에 그랜드 캐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김에 구경 좀 하자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그 차가 잘 견뎠어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니까 온갖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도 이 차를 타고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하는 수 없이 또 이제 수리소에 갔습니다. 그 수리소 직원들이 막 웃으면서 세상에 이런 고물차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왔느냐고 그건 기적이라고. 실린더가 2개나 타버렸대요. 실린더가 전체 4개인지 6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2개나 타버렸는데 그걸 끌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저 친구하고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기를 누가 너희들과 함께 했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은 somebody 누군가가 너희들과 함께 계신 건 틀림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학생인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구태여 그 자동차 몰고 다닐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쓰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아주 적당히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확실하게 믿고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를 순종하고 그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과 같이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별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출애기 13장 21절 등에서요. 또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세상에 복음을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으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소서. 보혜사, 이 요즘 번역을 하면 변호사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이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에서 참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진실하고 끈질기고, 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그 큰 관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고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훨씬 더 고상해지고 정말 이 세상에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이 정말 좀 뜻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극히 부족하지만은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쓸 수 있게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이 이 기쁨으로, 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시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폐기도 해주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빛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 기뻐 받으시고 올바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께서 복 주시고 더 많이 바치고 더 아름답게 바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일들 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